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평화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가 전쟁 없이 살아온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윌 듀란트는 3500년의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약 270년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또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부터 1990년 이 사이에 약 3주간만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서로 전쟁을 하면서 죽이고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전쟁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의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이 땅의 나심이 평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찬송할 때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에 대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예수님의 나심이 참으로 인류에게 그 평화의 상징, 평화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평화를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하나님과 이 죄인들 사이의 평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면서 그 죄가 가까이 다가올 때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평화가 깨어집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깨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로 인한 그 막힌 담을 허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면서 더욱더 죄를 미워하고 오히려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으므로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더 이상 형벌을 내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하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 미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 잠자고 있던 그 죄의 본능, 미움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등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하나님의 평화를 맛본 사람들, 정말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적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평화의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평화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분쟁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항상 갈등을 피하고 미움을 버리고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평화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갈등과 분쟁과 미움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용서함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 우리의 말로 상대방과의 평화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그들과의 관계가 우호적이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칭찬과 격려의 말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평화를 또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모함을 하고 내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고 나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우리는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한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으로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오히려 욕을 들었으나 축복해주는 삶으로 오히려 상대방은 나를 공격했으나 나는 사랑해주는 그런 방법.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상대가 나에게 공격을 해와도 우리가 맞대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평화가 깨집니까? 대응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이 오늘 천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라도 내가 그것에 맞대응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평화를 익혀나는 거죠.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맞대응하니까 침략이 올 때 대응하고 우리가 미움을 당할 때 같이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평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평화를 지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이 살아가는 게, 그래, 나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나도 너 기분 나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화평케 하는 자. 아무리 못된 말을 들었어도 참아내고 사랑으로. 그러면 평화가 지켜요. 근데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죠. 조그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조그만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폭발해버리고 그러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먼저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야겠지만 누군가가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로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대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참아내버리면 여러분,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 여러분, 그 하루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날마다 하루하루 참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자. 오늘도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들이 많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늘 위험들이 존재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완전히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완전히 용서와 그 완전한 포용을 갖는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어떠한 그 위험의 상황이 와도 우리가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자들의 밥에 되게 하고 허영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야, 우리가 그렇게 참을 수 없어, 우리가 맞대응하자 했으면 여러분, 그냥 그 폭동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는 거죠. 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야말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시는 평화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그 평화를 지키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어떤 평강의 차원만이 아니라 정말 물리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항상 미움과 갈등이 아니라 시기와 원망이 아니라 평화로서 평화.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평화를 우리가 생각하며 참된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맛보아야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죄를 미워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예수님과의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능할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멀리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참 오늘 하루에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직장의 동료들 안에서 내가 평화를 지키는 자가 되겠다.
어떤 화약고가 터질지 모르고 어떤 분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곳에 딱 들어가셔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폭발할 것 같은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폭탄 제거반을 하는 것처럼 그 갈등의 폭탄을 제거해 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말 십자가를 지는 듯한 그런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만이 내가 죽어지는 것만이 그냥 내가 희생하는 것만이 참된 평화를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탄의 그 캐롤 중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Mary, Did You Know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 그 캐롤인데 내용이 그래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리아, 당신은 알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을 알고 있었느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 죄인과의 평화, 많은 사람들을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몸소 모든 핍박을 고난을 당하시고 용서하신 것 얼마나 그 길이 힘들었습니까?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셨을 때 기뻐하면서 그 후에 예수님이 그 30세에 33세에 그렇게 죽을 것을 알고 있었느냐? 그렇게 알고서 기뻐했느냐? 이런 참 묘한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화는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오히려 평화를 지키려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섬기면 여러분 오늘 그 평화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천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바로 이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성탄의 의미를 올바르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힘든 길이지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오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를 지키며 모든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신 주님, 그 평화를 맛본 자들로서 모든 사람들과의 평화를 누리며 화평케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의 삶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탄절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탄의 의미가 평화의 의미가 많은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